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9장, 사무엘상 같은 9장 사무엘상입니다.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요거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라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당신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새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들이 요즘에 리딩 지저스, 우리 지난주에 뭘 읽었습니까? 사무엘상을 읽는 순서였는데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잠깐 인사하면서 성경 잘 읽고 계시지요?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이 리딩 지저스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저도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같이 이 부분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세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가 사실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한 왕조가, 사울 왕조가 다윗 왕조로 변하는 사실은 엄청나게 큰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은 헌법을 개정하는 정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80년대 제가 중학생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에 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시위를 했잖아요. 저희 집이 그때 경북대학교 근처에 있었는데요. 이 최루탄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대통령을 뽑을 때 직선제로 하는 게 이제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헌법을 한번 개정하는 거. 여러분, 그때 헌법을 개정하고 아직도 30년 정도 지나지만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너무나 큰 일이거든요.
이거 한번 이 헌법에 뭐 글자 몇 자 수정하고 뭐 더 추가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휴대폰 다 들고 계시겠지만 한 번씩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게 먹통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헌법을 개정하는 일도 이만큼 힘든데 여러분 지금 사무엘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왕들이 다스리는 왕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떤 가문이 왕으로 세워져서 그러면 우리는 왕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아, 저 왕의 아들이 그 다음에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집안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에는 엄청난 역사의 변환이 일어나는 그런 국가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사람들이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고 그 다음에는 사울이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할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은 어떤 작은 사건이 있어요. 작은 사건. 그런데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엄청나게 큰 하나님 나라의 엄청나게 큰 일을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 먼저 아까 읽었던 3장에 가셔서요. 사무엘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이때 사무엘은 아이였습니다. 아이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숨겼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1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가 아이 사무엘이 뭘 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성막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는데요. 거기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무엘아. 여러분 이 아이 사무엘은 당연히 누가 부른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소리가 뭔가 들렸는데 그리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도 피곤했을까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피곤했을 거예요. 어두운 밤에 어떤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달려가는 게 쉬워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엘리한테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누워라.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다시 달려갑니다. 다시 가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6절에 보시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내가 안 불렀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 어떤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 내가 너 안 불렀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안 속는다 하면서 그냥 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한 번 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또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또 가서 세 번째 부르셨을 때도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죠. 지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라고 알려줍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번째에서 그냥 포기하고 잠을 잤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야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아주 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마 엘리 제사장이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 목이 말라서 물 좀 갖다 달라고 하셨는 것 같다. 아니면 뭔가 이불이 하나 더 필요하신가 하면서 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아주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작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어떻게 한 겁니까? 충성스럽게 응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 횟수에 상관없이 일어나서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큰일이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시대가 이제 왕조로 바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귀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이상이 없던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이제 요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작은 아이가 한밤중에 들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무엇과 연결시켜 놓았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서 다시 말씀이 들리는 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있는 시대로 이거 바뀌는 그 사건으로, 요 사건, 하나님께서 잠자리에 들어있는 사무엘에게 연달아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소리에 반응하는, 작은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그 아이의 이야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는 사건을 연결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9장에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여기에 보면 아까 이제 사무엘과는 다르게 이제 사울은 크고 키도 크고 준수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을 소개하고 나서 이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아버지가, 기스라는 아버지 성함인데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일어나, 19장 3절이에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나귀를 잃어버렸고 암나기들을 찾으러 가라고 아버지께 명령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을 듣고 4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산지와 살라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숲 땅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찾아와, 한번 찾아와라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귀를 찾으러 그냥 그 주변에만 다닌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 에브라임 산지, 살라사 땅, 살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숲 땅까지 곳곳을 다니면서 나귀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암나귀를 찾는 일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의 일이었을까? 여러분, 나귀의 이름을 적어놨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찾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나귀들이, 차는 어떻습니까? 차는 주차해 놓으면 그건 가만히라도 있죠. 그런데 나귀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움직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개를 키웠었는데요. 진돗개 잡종이었는데 이름이 쫑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뭘 기뻐하겠어요?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산책하는 걸 이렇게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혼자서라도 이 줄을 어떻게든 풀고 뛰쳐나가서 밖을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간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찾으러 가야죠. 이거 어떻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일어나서 이제 찾으러 갔습니다. 온 동네를 뒤지면서 찾았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심지어는 제 결혼식 날에도 탈주를 해가지고 제 동생이 결혼식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빨리 못하고 아침에 뛰쳐나간 개를 찾으러 다니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살아있는 동물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곳곳을 찾아다닌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걱정하겠다 할 지경까지 찾으러 다닌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심부름, 내가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엇과 연결됩니까?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게 되고, 여러분, 거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금 왕을 세우는, 지금 사무엘상이 가장 큰 사건이 왕을 세우는 사건이었는데, 여러분, 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불꽃 튀는 토론을 하고, 가장 힘센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결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적임자를 찾아보고 막 추천을 하고 투표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사울은 그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그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왕이 될 것을 듣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이잖아요. 왕을 세우는 일.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인데, 거기에 충성하다가 그 일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다윗도 오늘 17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모아서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여러분, 그 상대방에서 블레셋 쪽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골리앗이라는 싸움을 도대는,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8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3사람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겠죠, 장자, 둘째, 셋째까지 전쟁에 참전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막내 다윗에게, 8째 다윗에게 볶은 곡식 한 네바와 떡 10덩이를 주면서,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주면서, 이 치즈 10덩이는 지휘관들에게 주고 이 떡과 볶은 곡식은 너희 형들에게 전달해 주고 안부를 확인하고 와라. 이게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형 보내도 되잖아요. 전쟁터에 가는데 넷째 형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17장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렀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미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양을 치는 일을 맡고 있으니까 양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리고 길을 아버지가 준비해준 볶은 곡식과 떡과 치즈를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여러분, 다윗이 그곳에서 골리앗을 보았고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일이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먹을 것을 지고 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 이 세 이야기 모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은 일이 시작이 돼요. 밤에 잠을 자고 있다가 어떤 소리를 듣는 이야기,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그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 전쟁터에 간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는 그 이야기.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다윗이나요, 내가 이 일을 하러 가면 그 다음에 아주 멋진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자신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끝내는 사람이 될 거다, 그거 기대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리고 잠자리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다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자신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을 시작하는, 그래서 첫 번째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암나기를 찾으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내가 첫 번째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왕조를 여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단지 내가 섬기는 엘리 제사장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그 생각에 일어나 달려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울도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기 위해서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간 숲이라는 그 지역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도 전쟁터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와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골리앗을 상대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너무 작은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 일이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의 순종과 이 충성으로 이 큰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이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작은 일상이 이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다. 이걸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진정한 왕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사울도 다윗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상태에서,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로, 그리고 왕으로, 그 다음에 왕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울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또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루시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저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위대한 사람, 아주 막 골리앗과 같은 키가 크고 엄청나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도, 아직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죠? 왕정이 시작되고 또 왕조가 또 새롭게 바뀌는 그런 큰 일들이 이어지는, 엄청난 큰 일들이 연달아 서 있는 그런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큰 사건들을 지탱하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른다. 일어나서 달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해서 곳곳을 다니면서 암나기를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음식을 갖다 주고 전쟁터를 갔다 와서 형의 안부를 물어보고 와라. 그 일에 순종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그 음식을 가지고 가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일상의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거, 아침에 찬양 한 곡을 부르는 거,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하며 마무리하는 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니잖아요. 엄청난 일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일터에서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거 고백하면서, 그거 믿으면서 우리가 작은 일상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벌써 이제 나이가 50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80이신 아버지께서 전화하실 때마다, 안부를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하실 때마다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성구야, 성경 읽었니? 성구야, 기도 잘 정말 하고 있냐? 아버지 하고 싶지만, 그죠?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쨌든 성경을 하루에 구약을 3장 읽고 신약을 1장 읽고 그리고 잠언을 1장 읽고, 그거 아버지가 늘 하시는 방법인데 거기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리딩 지저스를 따라 제가 성경을 읽지만 또 거기에 또 순종해서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순간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순간과 연결될 수 있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일이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소한 일이 무슨 일이 되겠냐? 내가 오늘 성경 하루 안 읽는 게 무슨 대수가 되겠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뭐 대수겠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작은 일이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로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무엘상을 다 읽었지만은, 여러분, 우리 앞에 더 많은 성경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맡겨주셨구나.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작은 일이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들과 서로 연결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셨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 그런데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만나는 사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손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사소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정말 이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셨구나. 나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하루에 1장, 2장, 3장 읽는 이 성경 말씀이지만 이 말씀 읽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구나. 그거 믿고
오늘 또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 사무엘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다시 말씀의 시대로, 왕이 없던 시대에서 왕이 있는 시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왕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시작이 어떤 일이에요? 너무나도 작은 일이었다. 너무나도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리고 그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사회에서 볼 때 너무나도 작은 일이었지만 그 작은 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작은 일들의 연속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작은 일에 우리들 충성하게 하시고 또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 복을 우리들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은혜 소망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시작하고 또 찬양하며 하루를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작은 일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일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섬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상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하나님, 그 이 작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또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왕이 될 사울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전사가 될 다윗을 부르시는 그런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이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또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작은 섬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들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